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또한 애쓰시는 분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혹시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빵이라는 게 먹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참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냐는 말이에요. 본문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알았겠죠. 그토록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설명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못합니다. 어떤가요?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높은 확률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믿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심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 지금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구시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도 주변의 이야기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린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까지 아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본문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도 명확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결과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의 의심을 뚫고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또 흔들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지는 못하겠고 예수님께 등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인 셈이죠. 믿음은 도약입니다. 이해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되는 것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도약과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받아들여지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살펴봅시다. 본문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어서 40절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4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자를 책임지실 거고요. 마침내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요.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뿐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의 사역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더 대단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음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새기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의식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감각하는 일, 그에 응답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뿌리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겉보기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믿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더 굳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믿었던 내 힘으로 믿음을 세워보려고 했던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